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인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 순례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다라는 그 결론적인 말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1절과 4절이 거의 같은 내용이죠.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 어떤 복인가는 여기 나오는데 2절에 첫째는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한 가정의 가장을 말하겠죠. 일하는 사람, 가장.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했는데 대가가 없으면, 일하는데 소득이 없다면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가정이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일을 아무래도 돈을 못 벌면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한 대로 돈을 번다. 이것 자체가 큰 복이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일을 했을 때 일 한 대로 소득이 주어지는 것 복입니다. 한 가정에 가장이 일을 못하고 있다면 그 가정의 식구들은 참 어려웠겠죠. 요즘은 이제 가정들이 맞벌이들 하고 하니까 한쪽이 좀 그러면 또 다른 쪽이 하고 해서 서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대에는 대부분 남자들이 생업을 하는 거죠. 그 남자들이 생업을 해서 소득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복으로 한 가정의 가장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 그런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은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그냥 단순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결실한 포도나무.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한 가정에 그 아내가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 또 이런 성품의 열매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남편이 벌어다 줘도 아내가 성품이 별로 안 좋으면 늘상 집안은 시끄럽고 분란이 일어나고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이러한 아내가 그런 좋은 성품을 가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3절에 이제 그 다음에 자녀들입니다.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이렇게 함께 둘러앉는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 너무 바빠서 각자 식사들을 하고 집에서 식사를 안 하고 지낸다면 그거 참 애매합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근데 그래도 저녁이 되면 한 상에 둘러앉아 온 가족이 서로 하루의 삶을 나누고 또 같이 식사하고 또 아침에 출근 시간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같이 할 수 있다면 또 같이 또 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이렇게 이 식탁에 둘러앉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둘러앉아서 보니까 그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것은 이 감람나무는 잘 성장하는 그런 나무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하루가 다르게 몰라볼 정도로 점점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할 때 행복하죠. 근데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계속 그냥 자라지 않고 있다. 그럼 이건 정말 무슨 질병은 아닌가 걱정이 되죠. 또 근데 신체적으로는 잘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마냥 어린아이 같으면 그것도 또 답답한 노릇이죠. 철이 들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숙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놓이고 그것도 감사한 것이죠. 또 이 감람나무가 쭉쭉 뻗어나가듯이 사회에 나가서 또 이렇게 성공하고 잘 자라는 그러한 모습,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진정한 행복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것. 또 그러한 복 외에도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한 개인의 가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체 나라가 번영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참 귀한 것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자기도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6절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예로부터 복은 후손이 많아지는 게 복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내 자손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이제 자손이 중다해지고 많아지는 것도 복이고, 또 그 자손이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번영하는 것도 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이 흔히들 누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모든 복을 누가 받는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지만 1절과 4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할 외자가 합쳐진 것이죠. 경외.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왜 우리가 이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하는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모님 앞에서는 자세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렇게 예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이러한 자세는 이거는 부모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또 부모님 앞에서 옷깃을 여밀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가서도 나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두려워할 줄 알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자녀는 결국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어찌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심판을 면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지옥 갈까봐 선행을 하려고 하고 지옥 갈까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데, 여기서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의 두려움이죠. 우리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 뵐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여나 내가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고 나는 거룩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한다. 쉽게 얘기하면 이때의 두려움은 죄 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읽었지만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니까 그 앞에서 죄 짓는 걸 두려워한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해요. 죄를 지려고 하다가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높이고 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그 약속, 그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